이제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부르심으로 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우리 함께 잘못을 뉘우치며 참여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영상으로 함께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바쁘고 분주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치 광야같이 험난하고 불평과 원망과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가 되게 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패되어지고 있는 국정과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실 때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북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이기에 서서 신광 두레께를 세우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김진욱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의 중심으로 당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는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표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높아지보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치솟듯이 성장하는 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배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인 모든 성도를 기억하고 축복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점점 넓혀지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양무리들을 살찐꼴로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목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신 목사님, 여호와의 절기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는 신광둘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 헌신으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 5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 복 있는 사람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김준호 목사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국정원에서 전국적으로 간첩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간첩 검거가 없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온 뒤에 창원, 제주, 진주, 전주, 서울, 청주 여러 곳에 간첩망을 대거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검거되는 간첩 중에 목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의 그 목사들의 이름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나한테도 무리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간첩이 될 수 있나요?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1961년 김일성이 교시를 내리기를 빠른 시일 안에 남조선에 혁명적 전위 조직 구축하라.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습니다. 혁명적 전위 조직이란 것은 지하 당을 조직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남조선으로 내려보낼 간첩을 훈련을 강화시켰는데 난파하기 전에 남조선으로 가서 간첩 활동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일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조선에 내려가면 제일 뚫고 들어가기 쉬운 곳이 어디겠는가? 교회다. 김일성의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아무 필요 없다. 교회 가서 예배 잘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면은 6개월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신용을 받는다. 그래서 남조선 가거든 먼저 교회에 거점을 잡아라. 김일성의 교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거된 간첩 중에 김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학교 때부터 계획적으로 교회 침투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간첩이 돼서 민주노총 있지요. 요새 말 많은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그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지요.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말레이시아로 보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그 김 목사의 주선으로 말레이시아 가서 공작원을 만나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우리 미국 달러 18,000달러를 공작금을 받아서 기구를 해서 공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정권에서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담당 중앙국정원의 직원들이 그런 조사를 올리면 위에서 국정원장이나 위에서 그걸 묵살했어요. 김정은하고 지금 사이가 좋아질라 하는데 간첩 잡아내면은 남북관계 지장이 있다. 그 부하들이 올리는 것을 그걸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실무자들을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오겠지 하고 열심히 자료를 모았지요. 5년간 계속 모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요. 참 북한은 남한의 교회가 자기들의 간첩 활동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나도 우리 사무실에 왔더니 북한 찬양하는 전단지가 내 책상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 와가지고 내 책상에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국에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그렇게 1961년에 남조선의 지하당 혁명적 전위 조직을 구축하라. 그 61년이요. 그 다음에 62년에 아주 간첩을 한 사람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이름이 김수영이에요. 6.25 전쟁 났을 때에 목포사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 의용군에 들어갔다가 국군이 진주에 오니까 인문군하고 같이 북한에 갔던 월북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이제 뽑은 거예요. 당성이 좋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제 훈련받고 이제 난파가 됐는데 그 사람 고향이 목포 앞에 임자도에 자기 고향이에요. 임자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포섭했냐 하면은 자기 외삼촌 이름이 최영도, 임자도 면장이랬어요. 근데 1962년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1960년에 일어났지요. 61년입니까? 예. 그때 우리 남한의 국민소득은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60년대 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 이 사람 포섭하기 좋은 거예요. 제 고향 가가지고 면장으로 있는 외삼촌을 북한이 정말 행복하고 김일성 수령님 지도 아래 인민이 단결되어 있습니다. 남조선은 곧 이 허물어집니다. 이 포섭을 해가지고 데리고 북한에 섬이니까 배 타고 뭐 서해안으로 쭉 올라가면 북한 가면 되니까 북한에 3번 왕래하면서 그 최영도 면장이 노동당 입당하고 공작금을 얼마 받아서 왔느냐 하면은 1825억. 그때 집 한 채에 100만 원 할 때니까. 집 한 채 100만 원 할 때 공작금이 1825억 엄청난 거지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포, 광주, 서울로 진출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포섭했냐면은 김종태라고 아주 참 인간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참 이 공산주의 때문에 아까운 사람들이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상만 건전하면 큰일 할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에도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김종태하고 정태묵이라는 사람을 주로 친척 아름아름으로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태라는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유능해가지고 그 공작감을 가지고 주로 서울대 학생들 또 교회 인재들 그 공작감을 가지고 특별히 CCC라고 CCC 김중곤 목사님이 대표로 있던 CCC 거기에 기독교 복지연구회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 파고든 겁니다. 근데 김종태가 포섭한 사람 중에 서울대 학생 중에 아주 천재가 있었습니다. 김진락이라고 아주 천재예요. 22살짜리 천재를 포섭을 해서 그 김진락, 이문구 둘 다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 학생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청맥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청맥. 그리고 학사주점. 술집인데 시설을 잘 해놓고 술값을 싸게 하고 청년들 그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학사주점.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은 학사주점 가면 유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젊은이들 포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김진락 밑에서 누구를 포섭했냐면은 신영복이라고, 신영복. 요새 말썽 많은 신영복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 경제학과 학생이랬는데 김진락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졸업을 하고 육군 장교가 됐어요. 중위가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어수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육사 교관이 돼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포섭했는 사람 중에 정태묵이라고 북한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밀항선 타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노동당 입당하고 영 칭호도 받고 그랬는데 정태묵이 이제 갔다 와서 자기 동생이 정태연이요. 정태연. 동생까지 데려와가지고 북한에 가서 중성맹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사주점, 청맥잡지, 또 기독교 복지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넓혀가면서 통밀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주, 서울, 각 지방의 조직을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데 이 왜 들통났느냐? 정태묵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정태연이요. 북한에 가서 받아온 공작금이 있지요. 공작금을 나누는데 동생이 정태연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형님, 나는 이렇게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형 동생이 다투는 것을 재수씨지 정태연의 아내가 그걸 들었어. 아이고 우리 시수하고 남편이 빨개 짓을 하는구나. 이러다 집안이 절단 나겠다. 형제가 다투는 걸 듣고 그걸 국정원에 그때는 중앙정보부지 신고를 했어. 거기서부터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조사를 해드가 이거 가당차는 거예요. 이게 학사주점이니 청맥잡지니 CCC 같은 단체는 그 김중곤 목사님 철저한 반공 정신이거든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호남 어떤 섬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빨치산 공산주의한테 직접 처형당하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래 김중곤 목사는 뭐 철저한 반공 정신이지. 우리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은 반공을 아주 강조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가 일어났어요. 1946년 신의주 학생들이 공산주의 물러가라 학생 의거가 일어났는데 참 우리 민족이 특이해요. 공산당이 생긴 이래 청년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공 대회한 건 신의주 학생의가 처음입니다. 전 세계 처음이에요. 그거 뒷받침한 이 신앙적 뒷받침이 한경직 목사예요.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의 주모자들은 잡혀가지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그래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을 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웠지요.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 읽어보면요, 반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유물론 공산주의는 민족의 이거는 독이다. 아주 참 철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반공의 뿌리 내리게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 공로를 끼쳤지만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철저한 반공이니까 한경직 목사,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반공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그중에 교회 침투해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목사 둘처럼 목사로서 간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경적 바탕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을 기르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 바탕에서 나온 거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국민 정신을 깨우쳐야 되는데 좀 우리 목회자들부터 엉성해요.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4가지 가치.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둘째가 열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셋째가 인권이에요. 인권. 넷째가 법치. 그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각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인데 내가 들으니까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장관한테 인권 문제를 크게 다루시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테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실상을 다 알리고 북한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권 실상을 알리고 세계에다가 북한 인권을 알리시오. 대통령이 참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김진락이 밑에 포섭했던 신영복 얘기했습니다만 참 아까운 인재들이지요.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육군 중위가 돼가 육사 교관했을 인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고서 낸 게 있어요. 상부에다가 육사 생도 9명, CCC 기독교 복지연구회에
박성준을 포섭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박성준 거기 아주 참 서울대학 경제학과에 수재를 했는데 나는 옛날에 둘의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교인들 중에 유망한 청년들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을 줘가지고 교회와 나라의 인재가 되게 해야 한다. 그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73억을 썼어요. IMF 때 우리 마을에서는 못 먹어도 장학금은 보냈어. 그 장학생 중에 박성준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아주 나라의 일꾼 될 테니까 미국 유학을 가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둘의 장학회에서 지원해 주시오. 난 밑에 일꾼들이 올리니까 그런가 하고 장학금을 줬어. 미국 가서 석사 받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이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내가 기절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하던 한명숙 남편이에요. 그 내가 이거 참 사람 키우는 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구나. 응? 우리가 이 신영복 같은 사람은 아주 감옥에 이제 무기징역 받았다가 20년 2개월 살고 이제 반성문 쓰고 석방됐어요. 20년 살고. 그걸 전향서 그래, 전향서.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로 전향합니다. 전향서 쓰고 이제 20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아주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년간 독방에서 돌을 닦았으니까 내공이 있을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그 책이 아주 청년들한테 많이 읽혔습니다. 나도 그걸 읽었지요. 읽었는데 그 사람이 전향을 했는데 옛날에 말지라는 잡지 말 기억나세요? 월간지 중에 말이라고 말. 거기서 기자가 이제 우리 신영복하고 대담을 했어요. 기자가 묻기를 옛날 감옥 살기 전에 그 사상,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말지에 나와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전향서 썼지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글 쓴 글 중에 감옥에서 붓글씨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문체가, 필체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더불어 숲이 더불어 숲.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된다. 아주 그걸 썼는데,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 당 이름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그 더불어 숲을 이룬 게 아니라 더불어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 이상하다. 왜 해필이면 민주당 앞에 더불어를 붙일까? 그래, 국정원에 입간판이 있습니다. 국정원 앞에 입간판이. 내가 이제 74년 정보위 가서 2달간 조사받고 할 때는 서울 교도소에서, 서대문 교도소에서 이제 있다가 밤 9시나 되면 내 번호가 73번이야. 73번 나와. 나가면 이제 정보부에서 와가지고 수갑 채우고 포성줄로 묶고 새까만 세단에 태워가지고
사직공원, 사직터널 지나서 그 서울시청 앞으로 남산에 가서 이제 밤새 조사하는 거예요. 김진호,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그러면 간이 철렁해요.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평양 길 알아야가지고 어째 그래 묻소. 내가 뭐 밤에 한숨도 안 재워요. 그런데 남산에 있는 정보부 마당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보이는 간판이 있어. 우리는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건설한다. 뭐 그런 거예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건설한다. 뭐 양지를 바라본단가 건설한단가.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나올 때 그건 보는 거야. 입구에 있으니까. 근데 지난번 문정권 때는 그걸 뜯어버리고 국민과 민족에 헌신하는 우리 국정원, 그 붓글씨가 신영복 붓글씨로 서가지고 세웠어. 응? 뭐 붓글씨니까 뭐 별거 아니다 쳐도, 그러니까 왜 해필이면 그런 걸 뜯어버리고 그렇게 신영복 그걸 쓸까? 참 우리가 이데올로기 사상,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세운 당이 이제 김수영이 와가지고 임자도 면장을 통해서 김종태, 정태묵, 또 밑에 김진락이, 이문구, 그 사람들이 청맥잡지, 학사주점, 뭐 기독교 복지연구회, 뭐 여러 군데 뻗쳐서 그러고 당을 만들었어요. 통일혁명당이요. 통혁당. 그 통일당의 원뿔이요. 원통혁당. 통혁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태묵, 정태현 형제가 북한 같이 갔다 와서 그 공작금을 가르는 거 싸움 나가지고 정태현이 아내가 고발해서 이게 조직이 들통이 났는데 1968년 전부 검거가 됐어요. 엄청 뭐 수백 명 검거해서 재판에 넘긴 바에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도 당하고 우리 이제 신영복은 무기징역 됐다가 이제 20년 만에 나오고 했는데, 누구든지 옛날에 그랬어도 전향하면 되는 거지요. 전향을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요즘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은 다 그때 공산주의 생각을 대학교 때 했지만은 철저하게 전향한 거예요. 김문수. 그러니까 내가 아주 친하지요. 전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향이 아니고 가짜로 전향한 척하고 그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사회에 이거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걸 침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돼. 그 통일혁명당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중에 검거 안 되고 탈출한 사람이 이제 이문구, 김진락 이런 사람들이 검거를 하니까 누가 또 연락을 해주잖아요.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부에서 잡으려고 북한에서 보내는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를 해독을 해보니까 1968년 8월 21일 밤 12시에 제주도 앞에 서귀포 앞바다에서 배가 내려갈 테니 그 배를 타고 북한으로 와라. 구출하는 거예요. 이제 들통나니까. 그래 이제 정부부에서 그걸 해독을 했어요. 암호문을.
그래서 이제 정보부는 뭐 경찰 힘을 합쳐가지고 68년 8월 21일 날 서귀포 바다 앞에 딱 잠복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문구가 이제 알았어. 돌멩이를 가지고 이어서 3번 치는 거야. 딱딱딱 치면 배에서 2번 딱딱 치면 이제 접선이 되는 거야. 이쪽에서 돌멩이로 딱딱 3번 치니까 수상한 배가 와가지고 또 딱딱 치니까 조명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배를 격침시키고 그때 북한 공작원 12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생포한 사람도 2이나 있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거야, 우리가. 응?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뭐 허술하게 뭐 목사가 간첩하고 뭐 그렇게 내통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인들, 청년들,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중요하지요. 그 민주주의 4가지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경제 자본주의, 법치, 인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온 국민에게 북한 인권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알리고 세계에다가 알려라. 우리나라가 금년부터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 응? 누가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 나는 이런 변화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려 하다가 되돌려가지고 제자리 잡도록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정신을 딱 바로 세우고 예수 잘 믿고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고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을 가져야지. 삐딱하게 목사가 간첩 노릇하고 뭐 공작원한테 달러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16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제자들이 무슨 누룩 말씀하시나? 우리가 떡이 없다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상,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 이걸 주의하라.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되지. 우리가 무슨 주사파도 좋다, 사회주의도 좋다, 공산주의도 좋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신학교 후배가 목사님 왜 가끔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모르는 소리네. 성경의 가치관을 바로 가르치는 거이지 내가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는 게 교회지.
말 안 한다고 그게 목사 노릇하는 게냐? 응? 그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주사파의 가르침, 공산주의, 사회주의 누룩이요, 누룩. 이게 퍼져 들어가 가지고 아까운 천재들이 그 서울대학, 뭐 연대, 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그거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나라도 해독이 되고 얼마나 아까운 청년들이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바, 한국은 교회가 희망이다. 한국은 교회가 희망이다. 요새 정부 교육이 교실 붕괴, 교실 황폐, 그러고 나라 교육이 어렵지요. 교육은 교회가 담당해야 돼요. 개신교 역사가 130년인데 초대교회 때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가 연세대학, 이화여대, 뭐 세브란스, 대광고등, 숭실학교, 뭐 학교를 많이 세웠지요.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300여 개 중에 90%가 개신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게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정신, 바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바로 가르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나라 일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고, 해방된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성교한국 그래. 성교한국.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통일되는 게 통일한국.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일, 성교한국. 그러고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걸 성서한국. 우리 둘의 성도들이, 뭐 둘의 성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제목이 세 가지요.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운다, 성서한국.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한다, 통일한국.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세계 복음 전한다, 성교한국. 우리 모두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학문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정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여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도 교회에 침투하고 목사 중에 간첩이 나오고 신학교 학생들도 정신없는 걸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때에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가치관, 정신, 복음 위에 바른 교회 세워서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이름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불경기로 직장을 잃은 호주들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많은 소상인들이 부도가 나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도록 성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2200만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 앞당겨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나 너무 부요하여 고만에 이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청춘, 건강, 지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향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새 가족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김인숙 집사님의 인도하신 딸 되죠. 연진 선생님 함께 왔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정주영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주연태 우리 성도님, 우리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연태 우리 성도님 야들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정주영 권사님은 이름이 본명이 아닌데 정주영처럼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우리 남대문에서 이름을 날리드신 분이신데 이제 복음을 날리시는 분입니다. 예, 지행역 주변에 이 전도하려고 이거 탁 있고 예수 천당 이거 탁 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전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우리 정주영 권사님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밸리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유튜브로 늘 방송하시는데 한국 나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를 참석해 주신 우리 손창순 장로님과 손보라 권사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 계신 분들은 한국 나오면은 꼭 예배드리고 싶은 곳이 신광두레 교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뭐 일일이 다 여기 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왔습니다만 다 소개 못하고 또 우리 특대표로 소개를 했습니다. 복된 만남이 되고 또 좋은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2023년입니다. 예, 2023년은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그런 해입니다. 섬김과 돌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그런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정한 분량의 성경들을 계속해서 통독해 주시고 또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그렇게 암송하시고 또 수요 성경 오전에는 구약 성경 저녁에는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월 목회 일정을 잠시 살펴보시면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이제 2월 첫째 날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벽기도 하시고요.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전화로도 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도 하고 모든 거 다 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5일 주일에는 우리 남선교회 또 여전도에 할렐루야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시부터 예선전을 해서 2시 반에 결승전을 이 본당 위에서 유튜브로 방영을 하면서 직접 그렇게 할렐루야 윷놀이를 하는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일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동해로 안양으로 떠나게 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자체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19일에는 계속하던 교육부 헌신 예배 장신대 우리 박상진 교수님 오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구역별로 이 자리에서 같이 오후 찬양 예배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구는 우리 용천노회를 위한 서부 시차례가 마지막 28일 화요일 날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홈페이지 웹사이트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를 켜놓으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동영상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앱을 여기 설치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전화기 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동영상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건사회 원래가 오늘 1시에 유치부실에서 3층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은퇴건사 원래에는 12시 40분 3층 유치부실에서 있고 서울교구 구역 식구들은 2층 교육실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 아동부실이 아니고 2층에 교육실에서 서울교구 연합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특공대 여러분 조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됐습니다만 더 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오충호 선교위원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주방봉사는 6여전도회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따뜻한 청국장과 닭갈비를 준비했어요. 오늘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은 엄청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시고 오후 예배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레마을 말씀과 노동학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노동학교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여시켜 주시면 좋은 교육과 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레마을 말씀과 노동학교에 여러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교회 웹사이트 우리 김진홍 목사님 말씀과 또 두레마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지금 여러분 앱을 여러분 핸드폰에 깔은 그런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광두레 조집사입니다. 혹시 신광두레 교회 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신광두레 교회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설교 다시 보기, 사역 현황, 주보, 교회 행사 사진 등 신광두레 교회 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앱을 설치해볼까요? 먼저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휴대폰의 기본 화면에서 검색창을 열어주세요. 검색창은 손을 이용해서 화면을 타치한 후에 위아래로 밀어주시면 나옵니다. 검색이라고 표시된 곳에 이렇게 스토어라고 입력하시면 플레이스토어 앱이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세요. 이제 플레이스토어 앱의 검색창에 신광두레 교회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신광두레 교회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앱의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설치를 위해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완료되면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에는 휴대폰의 모델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한 신광두레 교회 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열기란 항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시면 앱에 대한 휴대폰의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진과 영상 녹화 관련 설정에서 앱 사용 중에 허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앱을 사용할 때만 휴대폰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 적합합니다. 또한 연락처의 액세스는 허용, 앱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권한도 허용을 눌러주시면 권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광두레 교회 앱이 설치 완료되었네요. 오른쪽 상단에는 메뉴 탭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모든 메뉴에 직접 접근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메인 화면에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와 최덕목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매주 교회 소식과 주보보기, 새신자 성도님의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기억하셨다가 친절히 인사해주세요. 교회 예배 사진과 행사 사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하네요. 그럼 신광두레 교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성주 집사님이 잘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보시느라고 빨리 해서 못 받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식사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곁에 가가지고 전화기만 주시면 다 깔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러 가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오늘 서비스 할 겁니다.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우리 카페에는 안흥 찐빵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서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교제 나누시고, 오늘 우리 김진호 목사님 이런 설교는 아무 손에 들을 수가 없는 설교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는 우리 목사님께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는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누구도 얘기 못하는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꼭 금년 안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다 여러분 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큰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 명씩 꼭 전도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신광두레 교회의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신광두레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여 지혜롭게 눈을 뜨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는 신광두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